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이, 우리 영어 스크립트를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한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야곱의 이 이야기를 기도에 적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할 때 우리도 마치 야곱이 씨름하듯이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심히 두렵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9절부터 12절에 야곱이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한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간절한 기도의 모습이 이 이야기의 주된 교훈은 아닙니다. 우리가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한 이 이야기에서 더욱 깊이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그 밤에 야곱이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전 인격과 삶의 방식을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시킨 그 은혜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밤에 야곱을 심히 두렵게 하고 답답하게 만들었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것은 야곱을 두렵게 하는 문제와 상황이 변했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문제와 상황은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변화시킴으로 그가 당한 문제와 두려움을 통해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그는 형 에서를 피해서 고향집을 떠나 도망해야만 했습니다.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그렇게 도망하여 가나안 땅을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야곱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야곱의 인생은 그때부터 해가 져서 어두운 밤이 된 것처럼 고생과 수고의 어두운 나날들이었습니다. 그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은 꿈을 통해 야곱에게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을 야곱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야곱이 가나안을 떠나야 했던 그의 인생의 어두운 밤에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이제 약 20년이 지난 후에 야곱이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에 야복 강가에서 그를 또다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두운 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형 에서가 400인의 장정을 거느리고 그를 만나러 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에서의 의도가 무엇인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서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궁금해합니다. 우리에게는 궁금한 일이지만 당사자인 야곱에게는 생명을 위협받는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챘었을 때 에서는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선언했었습니다. 그러한 에서를 지금 만나게 되는 이 순간이 야곱의 인생에서는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장 어두운 순간을 통해 야곱을 새롭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에게 이제는 복을 주실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야곱의 이전 모습 그대로 그를 사용하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밤의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후로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고 성품이고 인격입니다. 이름을 바꾸셨다라는 것은 곧 그가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성품을 가지고 변화된 삶을 살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인생에 가장 위험한 그 위기의 순간에, 가장 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어둠의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심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 부르시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 실제로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이기게 하신 것이죠. 야곱이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과 겨루어 그가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까? 야곱은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약하게 하시고 가장 깊은 절망과 두려움으로 낮추실 때에 그는 하나님께 매달려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을 철저하게 부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그 고통의 시간에 야곱은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절망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안전이고 소망이며 나의 힘이라고 인정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기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낮추시는 그 고통의 시간에 야곱은 하나님께 매달려 있을 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갈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며 메어 달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그의 삶을 그때에 만지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게 하십니다.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실망하고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요 생명이심을 고백하며 온전히 주님께 자신을 맡길 때에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의 마음과 삶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복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씨름하는 것과 같은 고난과 아픔, 외로움과 슬픔을 겪게 하시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그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심으로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만족과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함이요, 하나님을 소유하게 하시기 위한 그러한 주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소유한 자는 모든 것을 가지지 않아도 만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둠에 갇힌 야곱을 찾아와 만나 주시고 야곱으로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로 사람 혹은 문제와 싸우던 삶을 멈추고 하나님과 겨루는 삶으로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평생 사람과 겨루던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라면 술수도 또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면서 속임수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뺏기 위해서 형과 겨루었고 형의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그의 아버지 이삭을 속였습니다. 또한 삼촌 라반과도 겨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 형 에서를 만나게 된 상황에서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싸움 앞에서 야곱은 마침내 하나님과 겨루게 된 것입니다. 사람과 겨룬다라는 그것은 곧 하나님과 그의 말씀보다는 나의 힘과 지혜를
더 의지하는 마음과 삶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야곱처럼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인정하기보다는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과 술수를 내세우는 것, 그게 사람과 싸우는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때는 자신의 힘과 지혜를 내세우고 의지하던 때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힘과 지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할 때에, 자신의 무능함, 무기력함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 가장 연약하고 낮아진 상황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와 주셨고,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은 야곱을 새롭게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야곱은 이제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야곱에게 인생의 밝은 날들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과 혹은 문제와 싸우는 삶을 멈추고 하나님과 겨루는 삶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과 겨룬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때를 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범사에 인정하는 삶으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보다 귀중하게 여기는 것들,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방해하는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를 섬기는 것이 나의 삶의 가장 우선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지혜와 뜻에 온전히 맡기게 될 때에 우리 자신의 지혜와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의지하게 될 때에, 그때가 우리는 가장 강하게 되는 때이고, 그때가 주의 복과 은혜를 얻는 승리의 시간이요, 우리 삶의 밝은 빛의 길을 걷게 되는 순간이 되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에게 승리를 얻게 하십니다. 야곱과 씨름하던 천사는 야곱에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주님이 왜 갑자기 이름을 묻는 것입니까? 네가 어떠한 자인가를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네가 어떠한 자이냐? 내 이름은 야곱이니이다. 이는 곧 야곱이 죄를 고백하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이다 라고 신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창세기 27장 36절에 에서가 아버지의 축복을 야곱에게 빼앗겼을 때에 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이것이 야곱의 깊은 본성입니다. 속이는 자, 이게 야곱의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지금 자기 입으로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속이는 자입니다. 형의 축복을 빼앗은 자입니다. 나는 이러한 자입니다 라는 고백이고 회개입니다. 야곱은 그 순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러한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야곱의 정체성을 이제 바꾸어 주십니다.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것은 어떤 정체성입니까? 야곱이 회개할 때 그의 삶에 이제는 더 이상 사람과 겨루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을 살고자 할 때에 주님은 너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함이 은혜이고 복입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변화되는 길이고 주님이 우리 삶에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어긋나는 삶의 부분들이 있다면, 성품이나 습관 혹은 생활의 방향이 있다면 다 버리고 회개하며 돌이키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여전히 야곱처럼 우리의 생각과 원하는 것들을 쫓아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님이 주시길 원하시는 진정한 복과 은혜를 놓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돌아서는 자의 삶에 주님은 돋는 해로 그 삶을 비추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고향 가나안 땅을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갈 때에 28절 11절에 보면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의 인생이 해가 진 것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삶은 영적으로 그렇게 해가 지는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가장 연약하고 어두운 때,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맡겼을 때, 오늘 본문 31절에는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단지 날이 밝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돌이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었을 때에 지금까지 어둠에 갇혀있던 그의 인생이 이제는 밝은 해가 비치는 인생으로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잊지 말 것은 야곱이 영적으로 해가 지는 어둠 가운데에 걸을 때에도, 그리고 해가 돋는 밝음에 걸을 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그를 인도하셨고 마침내 야곱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오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십자가 은혜로 구속하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가 인정하든지 아니하든지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욱 온전한 주의 은혜와 사랑 안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로 그 아들의 형상을 담도록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바람이고 하나님의 권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변화되게 하심은 하나님의 더욱 풍성한 은혜와 복을 우리가 얻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지만 또한 우리를 더욱더 변화시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2024년 한 해가 밝은 해가 돋는 새해가 되는 것, 우리 모두가 다 이 새해가 우리에게 밝은 해가 되기를 원하는데, 이 한 해가 밝은 해가 되는 그것은 나를 둘러싼 환경이나 문제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범사의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하여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우리 자신과 삶을 맡기며 복종하고 순종하기로 우리는 힘쓰고 또한 그러한 결단을 하여야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가 완전해야만 된다는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은
회개와 믿음으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를 이미 온전하게 하셨고 의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주의 완전한 구원을 은혜로 얻었기 때문에 이제 그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의 삶에 어둠을 깨뜨리시고 밝은 빛의 새로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승리를 주십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과 마음으로 변화되어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돋는 해의 밝은 빛으로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그런 새해를 맞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